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제 부활의 주일을 지난주에 잘 보내고 이제 이렇게 새 한 주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 마음, 생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배워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 몸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 우리 사람들은 갖고 있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신자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있고 또 몸도 또 우리가 마음도 또 생각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먼저 12장 1절에 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제물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희생이에요. 희생. 제물은 그 제물된 짐승이 됐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실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물은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우리 몸을 우리는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몸을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내 몸을 이거 내 거다 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사실은 사용하고 또 그거를 뭐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쾌락이죠.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쾌락. 그걸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러니까 쾌락을 쫓던 이 몸의 삶은 예수 십자가를 함께 우리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삶은 우리 몸을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홀리, 하기오스, 신에게 바쳐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sacred 영어로는 구별된 것.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몸으로 사용을 하라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거예요. 막 그냥 쾌락을 쫓아 막 음란하고 더럽고 그렇게 사용할 몸이 아니고 우리 몸은 뭐예요?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 몸을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거다. 육체는 거룩한 거다. 이게 죄에 들여지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쾌락 이런 데 사용하니까 몸이 더러워지는 거고 몸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몸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룩하게 우리 몸을 단정히 행하고 거룩하게 우리 몸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가 단장하면서 또 이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은 제물인데 이게 제물인데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라 이런 뜻이겠죠. 제물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내 몸을 죽이면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 제물, 삶으로 삶이 제물처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게 몸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기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을 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은 로기코스예요. 원어를 보니까 로기코스.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의 예배니라. 말씀의 예배. 영적 예배는 이게 이제 영어로는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true and proper. 그러니까 진실되고 참되고 그 다음에 proper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해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거기 갔었잖아요. 뭐 fire, fire. 우리 목사님 기억나면서요? 무엇이요? 그러니까 아니 파이어에서 뭘 어떻게 하라겠지? 아이고 주여. 근데 이게 보니까 로기코스 워십은 말씀의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의 예배.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이 되는 예배. 말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합리적인, rational,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도 봐도 말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말이 되는데 이게 왜 예배를 드린다는데 영적이라고 해놓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이제 좀 충격요법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님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어린 아이고 어린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1살짜리는 이제 뭐 엄마, 아빠 뭐 겨우 그 정도. 뭐 6달짜리는 그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아직. 그러니까 그 단계.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그냥 그때는 파이어 이런 식으로 애를 울음으로 엄마한테 소통하고 엄마는 말은 하지만 애가 알아듣지를 잘 못하는 때는 엄마가 뭐 금지시킬 때는 뭐 응능이를 한번 찰싹 때려준다든지, 예? 뭐 소리를 안 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친다든지 뭐 그렇게 소통하는 때도 있죠. 그거는 이제 1살 미만의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좀 초신자들 집회 같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 집회 하기는 조금 그렇고 파이어! 성경에 아직 말을 못 알아듣는 초신자 그렇게라도 해서 성경 받고 싶고 이제 마음을 다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강사님의 메시지는 전심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말이 되죠. 그건 말이 되는데 약간 좀 우리의 영성과 지성이 성장한다는 거는 여기 보니까 영적 예배는 막 이상하게 막 영적이다고 해서 막 이상한 게 아니라 로기코스 말씀이 되는 말씀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잖아.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이 되도록, 이 말이 성립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신 거에 합당하도록 합리적으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고 몸도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거룩함.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구별돼.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산재물. 재물은 원래 죽은 거거든요. 희생한 거거든요. 근데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재물처럼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비록 칼로 목을 베면서 이렇게 죽음으로써 드려지는 예물은 아니지만 삶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 그게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spiritual로 해석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우리는 spiritual 영적이라는 거는 이게 spiritual 예배라고 해요. 막 이상하게 막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실, true하는 진실되고 참되고 proper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거는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전처럼 그리고 우리를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을 때 제물은 뭐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우리도 십자가 제물처럼 하나님께 내 주권,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주님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그거 갖고 씨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방법밖에 없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순간순간 결정하고 뭘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그게 너희의 합당한 예배다. 진실되고 true and proper worship이 된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의 로기커스, 말씀의 예배라는 건 말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게 말이 돼야 돼요. 막 스피릿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막 물론 아주 초신자에게는 뭐 그렇게라도 아직 믿음의 세계를 이제 갓 입문한 사람들은 아직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린아이는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걸로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을 아기 때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말을 배우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어린애처럼 아기 때처럼 의성어, 의태어만 쓰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이제 성장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알아가는 게 그게 성장인 줄 믿고 이거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결론은 밤새 씨름하고 피땀이 흘리도록 씨름하시고 그 결론은 뭐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벌써 그 기도부터 제물이 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로. 우리도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삶을 그 발자취를 우리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고 앞으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새 신자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로 우리를 보고 따라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겠지만 처음에는 전도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거든요. 전도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우리의 말로 전도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말씀의 예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 2절에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영어로는 this world라고요. 이 세대, this world.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이 세상이 있으면 또 저 세상이 있는. 그 저 세상은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심으로 또 성경을 보여주심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이 신학교는 not yet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이미 시작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새롭게 새로운 세상, 새 세상,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세상.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시작된 그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 변화는 여기 보면 영어로는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이라고 해요. transform. 영어로는 원어로는 메타모르포. 메타는 함께라는 거야. 한 가지로 모르포 형성되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DNA가 바뀝니다. DNA가. 우리 마음의 DNA가 하늘나라 DNA, 하나님 말씀의 DNA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둬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트랜스폼. 그 트랜스폼은 완전히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 그냥 이게 뭐라고 할까요? 나무가 이 강대상은 이건 트랜스폼 된 게 아니고 이건 변형된 거. 그러니까 체인지예요. 체인지. 형태만 바꾼 거예요. 이런 거는 체인지지만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게 불에 탔다고 해봐요. 그럼 숯이 돼버려요. 숯이. 그러면은 더 이상 불타기 전의 나무와 불탄 후의 숯과는 이 성질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으나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은 트랜스폼 된 거예요. 그래갖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를 입어가지고 벽을 뚫을 수가 없지만 부활체는 뭐예요? 벽을 뚫으셨어요. 문을 닫았는데 그걸 통과해 들어오셨어요. 이런 게 바로 트랜스폼이에요. 체인지는 옷을 갈아입는 거. 몸은 그대로야. 이거는 DNA가 안 바뀌었어. 그건 체인지. 몸의 형태를 분장을 신사복 입었다가 광대 옷 입었다가 이거는 이 변장이죠. 변장.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장이 아니에요. 변장.
우리 속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트랜스폼 되는 게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는 메타포르포 한 성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한 성질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질이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한 성질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성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DNA는 예수 DNA, 말씀의 DNA, 하나님의 성품의 DNA로 그렇게 트랜스폼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세상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마음으로는 트랜스폼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저 세상,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러나 이미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미 시작된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상, 그 세상으로 우리 DNA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메타포르포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그게 새로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생명이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옛 생명이 아니라 새자, 옛자가 아니라 새자,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나, 이 good, 영어로는 good. 그거는 excellent, distinct, 영어로는 탁월하고 존중, 출중하다. 하나님의 탁월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탁월하겠어요? 인간의 뜻이 탁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탁월하죠.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온전하시는 perfect, 영어로는 여기는 perfect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good, pleasing, perfect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퍼펙트해요. 완전해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complete,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탁월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퍼펙트,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 이 지하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탁월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퍼펙트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그 계획하에, 그 뜻 아래 우리가 이렇게 만난 줄 믿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야 돼. 우리가 뭘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 가면서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두라. 그리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3절,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돼갖고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거를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린 종으로서 생각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고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생각한 게 그게 바로 사탄이 되는 길. 사탄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바람에 사탄이 된 거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순종하며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지. 왜 사탄이 부추기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겠다.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 그 이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하와도 그 생각을 품게 되고 그렇게 따먹게 되고 그걸 또 아담에게까지 또 주게 되네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이건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탄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은혜 목사님에게도 주시고 우리 참사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생각을 품으라.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은 뭐예요? 메트로 원어가 메트로 도량, 척도, 측량. 그러니까 측량대로 하니까 측량은 정확하잖아요. 이게 13cm인지 12cm인지 그 측량이 되잖아요. 그 측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측량,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 막 측량은 15cm인데 뭐 100m 뭐 생각을 품는다든지 뭐 측량은 지금 1층이야 1층. 근데 뭐 100층을 물론 그거를 뭐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뭐 간구는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라는 것은 서프로네오 원어가 건전한, 신중한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토당토 않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이 주신 이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여기만큼. 근데 우리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이제 뭐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주신 만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뭐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우리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만 남기면 돼. 그래도 칭찬받을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너무 품지는 말고 주신 데서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충성하는구나. 계시록의 7교회에서 서비스를 당한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았는데 칭찬받은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작은 교회. 마치 우리 교회 같이 가난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했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재정도 적고 인원도 적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칭찬받았어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 뭐 큰 교회들은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뭐야? 헐벗은 자로다. 네가 세상적으로 부자고 세상적으로 뭐 대형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거기 그거 의시되고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메말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칭찬하신 교회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작고 가난한 교회에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거 그거 칭찬하셨어요. 오히려 큰 교회가 책망받았어. 큰 교회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하나님 그렇게 큰 부흥 줬는데 너 뭐 했냐 이거예요.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오히려 책망 작은 교회에 대해서 충성 착하고 아이고 네가 작은데도 네가 나를 따라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네가 작은 내가 많이 주지도 못했는데도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왔구나. 이게 낫지. 괜히 많이 받아갖고 감당도 못하고 괜히 그 많이 받아갖고 또 뭐예요? 의시되잖아요. 많이 받으면 자연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 아니 한 달에 100억씩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헌금으로 다 해결하지. 웬만한 문제의 일상은 돈으로 해결하지. 그게 다 당해 뭐고 재직해 아니에요. 이번에 이런 문제 있는데 아유 그러면 예산 이만큼 써서 합시다. 이게 당의 예산 재직해서 항상 의논하는 게 그런 거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는 뭐 당회가 어디 있어? 재직회가 어디 있어? 작은데 큰 교회는 당회 재직회로 예산 이거 어디 쓰자 어디 쓰자 또 그거 갖고 또 파가 갈려. 자기들끼리 재직끼리 아 여기에 우리 쪽에 예산을 더 배당해달라 뭐 이러면서 괜히 그런 거 돈이 있으면 오히려 더 싸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책망받아요. 마지막에 너 첫사랑 버렸다 책망받지. 네가 겉으로만 부자지. 네가 속빈 강정이 네 속은 지금 헐벗었다. 네 모습을 봐라. 네 안약을 발라서 지금 네 실체를 봐라. 괜히 이런 소리나 듣는다. 하나님 때 책망이나 듣지. 큰 교회 됐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작은 교회가 사실 더 신앙생활을 진짜 하려면 이런 불 속에 통과해야 진짜 금이 나오듯이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만 있으면 오히려 신앙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환경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이런 데서 연단 받고 훈련 받고 DNA가 형성이 된 다음에 좋은 환경으로 가야지. 좋은 환경부터 먼저 찾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기준이지 뭐 100층 뭐 30층짜리 뭐 건물 대형교회 건물 갖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그거라면은 뭐 다른 얘기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목표예요. 대형교회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예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뭐 성장시켜 주시면 성장하는 거지만 그러나 목표는 우리 마음이 변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는 뭐예요? 건전하게 그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왜?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척도가 있잖아요. 그 잣대에 10cm면 10cm에 맞게 이렇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라는 건 의견을 가지다, 판단하다, 마음에 두다, 계획하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이제 생각하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제시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판단도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생각대로 지혜롭게 건전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우리 마음도 생각하고 품고 계획도 하고 또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몸, 마음, 생각 어떻게 몸을 하나님 사용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거룩하게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헌금도 제물이에요. 우리 이렇게 시간도 제물이에요. 우리 삶이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건지 좀 믿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로기코스 말씀의 예배를 말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합한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뭐요?
저 세상, 하늘나라 세상, 하늘나라를 본받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럼 되는, 거기에 하늘나라의 마음을 합하라는 거. 메타 함께하라, 한 가지가 되다. 하늘나라에, 우리 마음은 어디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저 세상에 다가올 하나님의 세상, 예수님의 재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거기와 하나로 합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변하고, 그게 트랜스폼.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고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겉에만 변하는 게 체인지예요. 겉에만, 겉모습만. 이 나무의 속성은 DNA는 나무 그대로잖아요. 겉모습만. 이거 불에 타봐요. DNA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파이어 했나봐요. 풀 받으라고 타라고 변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는 뭐 그게 의미가 잘 모르니까 그냥 와 하고 그냥 전심을 기도하다 보면 진짜 성경이 뭣도 모르지만 그런 자에게도 마음을 다하면 진짜 불을 내가지고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DNA 속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나무가 불타면은 밖에 숯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치만 불은 안 태우고 이렇게 뭐 깎아가지고 이거는 겉모습만 바꾸고 겉모습만. 나무의 DNA는 그대로 있어. 불타버리면 수치로 DNA가 바뀌어버려요. 트랜스포머돼. 우리 마음이 속이 바뀌어야 돼. 겉만 신사복에서 뭐 광대복으로 입고 뭐 작업복으로 입고 잠옷으로 입고 이건 체인지예요. 겉만 바뀌는 거. 겉만. 내 속사람은 그대로예요. 근데 트랜스폼은 여기서 마음을 바꾸라는 건 내 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속을 트랜스폼, DNA를 어디로 바꿔요? 이 세대가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 세대, 하나님 나라로 내 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탁월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퍼펙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을 거기에 두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을 삼는 생각은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그 믿음, 그 분량대로, 분량이 있다는 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는 거는 피조물의 위치와 그 생각과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거지,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 되려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거기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뭐예요? 너 이렇게 열문하는데 열문화를 남겼어? 더 받아라 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충성 안 하는 자의 것을 뺏어서 충성한 자에게 더 주시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100m 나왔네. 그래서 또 계속 주님을 따라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10km 나왔네. 그리고 또 주님을 계속 한 발자국 따라가. 뒤돌아보니까 150km 나왔어. 이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이 변화받아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예물이 되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내가 기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물로
제물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트랜스폼 돼서 DNA조차 하늘나라의 DNA로, 이 세상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DNA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그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건전하고 신중하게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견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견, 하나님이 주신 판단,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뜻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여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께 드린 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71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